시편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렐루야. 지난 밤에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감사절 릴레이 새벽 기도의 성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성회를 준비하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게 지켜주시고 40일간의 모든 시간들이 피곤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성현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들도 함께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절을 기도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열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어서 하루속히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약해진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어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한 성도들이 낙심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단련 후에 더욱 귀히 쓰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회 이 둘째 날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그렇게 한 날의 삶을 시작할 때 이 한 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요. 저 저작거리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것에 일희하지 않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85편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85편을 쭉 묵상하면서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회복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40일간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정말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의 사건입니다. 회복의 사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 저는 말하기는 이 근본 40일 이 성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그 결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5편 말씀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회복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5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기적 같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바벨론 포로기를 뒤로하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 민족에도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그 36년의 세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난의 세월들에 비해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해방의 날이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이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을까? 그 몸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도 이런 놀라운 감동적인 회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을 오늘 시편 85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사건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말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언제나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심의 은혜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심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심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회복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우리에게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3절로 7절 말씀이죠. 3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우리를 향한 분노를 이제는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 분노를 계속해서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해달라,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죠.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위기의 때에 40일 하루의 첫 시간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명히 이러한 끔찍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앙이고 심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낙성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너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려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이런 일이 있거나 메뚜기 떼들이 너희들이 농사한 모든 곡식들을 다 앗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유행해서 온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첫째는 뭐예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나요? 우연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우연히 메뚜기 떼들이 농사한 모든 토산물을 다 삼킨 게 아니고 우연히 전염병이 돌아서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너희들의 악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소에 나와서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 얼마나 좋은 그런 단어고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냥 회복을 외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이켜 그동안 살아왔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막힌 것들도 회복이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날 것을 떠나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죠.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럼 도박을 끊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돌아서면 또 도박하고 돌아서면 또 도박하고 자기 재산 다 갖다가 바치고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담보로 다 갖다 바치면서 도박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걸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이 안 되죠. 그 도박의 중독으로부터 떠나야죠. 할렐루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끝없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제는 급기야 그 일로 인하여 온 사회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 나가는 인간의 이 끔찍한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요 회복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참회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할렐루야. 또 하나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자유와 풍요와 그 축복 속에서도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자유고 축복이고 풍요인 줄 알고 우리만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왔는가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낮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축복해 준 만큼 교만해져. 참 인간이 연약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몸이 약해서 병원에 환자복 입고 입원해 계신 분 중에 제가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원 신방을 해봤지만요 교만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 밖에서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면요 그 허락해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면 참 좋을 텐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말이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해가면서 마치 천년만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축복해 준 만큼 교만해. 물질이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그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 분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고 형 에서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고 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겠다고 소원해놓고는 그 축복을 다 받고 나서는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숫곳으로 갔잖아요. 자기 집, 자기 살기 좋은 곳, 그곳에서 우리값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 집 짓고, 그래서 환난의 밤이 오잖아요. 축복해주면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앙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매를 드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도 우리가 낮출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를 낮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희망이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40일을 기도하며 나갈 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낮아지는 그러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의 불순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이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원망하고, 교만한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고, 교만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 스스로 낮추라는 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으니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도 과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요를 허락해 주셨죠. 얼마 전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먹을 양식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 됐어요. 전화 한 통이면 온 세상의 음식이 가정에 다 배달이 되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게 풍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야성이 있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도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 버리기 시작하고, 삶마다 그 기도의 소리들이 그렇게 온 강산을 가득 채웠었는데 이제는 기도원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울뿐인 기도원이죠. 기도원 가는 사람도 없고요, 차례하는 사람도 없고요. 갈릴리 교회만 특별한 교회야. 할렐루야. 이 위기 때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고 회복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고 갈릴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운동, 그리고 스스로 더 겸손해지는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반드시 고쳐줄지니라. 할렐루야. 회복이죠. 회복. 이 40일간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셔서 막혔던 것이 완전히 뚫려지는,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뚜기 떼들이 여러분의 모든 토산물을 삼켰다고 한다면 그 메뚜기 떼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믿음 이 목장입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